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어서는 별로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살아남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초등학교 때 말씀이고요. 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니까 또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라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연시했던 말씀들이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실은 제가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완전 무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실은 제 곁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말씀대로 살기를 늘 결단하고 또 비록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결단,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성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너무 소리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은 많은 아내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고 200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어도 지금은 안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다는 아니시겠지만 보통 남성분과 여성분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 여러분, 보통 정신연령이 남자분이 높습니까? 여자분이 높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여성분들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늘 말씀을 듣기로 남성과 여성, 신랑과 신부 나이 차이가 좀 있게 하는 게 서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나보다 약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 남편의 말에 다 복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말이 훨씬 합리적이고 맞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남성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범위가 어떻다고요? 범사에 복종하라고요. 범사라는 말의 뜻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 남편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남편이 저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남편의 말에
범사에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부인의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정하셨으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다 너무 안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에서요. 이 말씀을 하는데 가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왜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데는 또한 남편이 아내의 구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때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전에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얘들아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구주가 되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주이시니 그들을 구원해 내신 주이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러니 복종하라라고 할 때 여기에는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를 구원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은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을 해야 한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내어놓고 또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남편은 비로소 아내의 머리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종이라는 것은 아내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사랑을 그 헌신을 감당할 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참 미지근해 보이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언젠가 흠이 없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치르며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요 아내에게 그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폼을 잡고 아내에게서 유익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남편이 날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날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르며 나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어느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희생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남편 된 분들이 아내에게 진정 머리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복종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실은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원하여 양보한다라는 의미를 그 원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제하는 게 있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아내가 자원하여 양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죠. 예를 들면 자녀 양육,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하다못해 취미 문제까지도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논해서 지혜로운 일들을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면 되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의 의견이 50, 아내의 의견이 50. 그래서 도무지 어느 한쪽이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 관계 가운데에서요, 아이들도 집에 들어왔다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쳐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어느 한쪽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팽팽함을, 이 긴장감을 누가 끊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역할을 바로 아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팽팽한 관계를, 그 긴장감을, 그리고 괴로운 순간을 평화의 순간으로, 평화의 자리로 만드는 그 역할을 바로 아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는 예수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의견과 의견이 50과 50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팽팽한 50대 50의 관계에서 누가 긴장 관계를 먼저 깨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그 긴장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가정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마치 강물처럼 흐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아내분들은 그래도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항상 세 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항상 첫 번째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예배의 순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마지막 예배 때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축도의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시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기독교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모든 예배에서 가장 마지막 예배의 절정에 이루어지는 축도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먼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우선됨을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내를 짓밟거나 아니면 남존 여비의 사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처음 창조하신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이 바로 아내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아내 되신 분들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범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남성분들의 아멘이 훨씬 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22절부터 이어지는데 실은 아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3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27절까지 말씀만 했는데 실제로는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마지막 33절까지가 모두가 남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길게 여성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성에게는 딱 3절만 말씀하고 남자들에게는 9절이나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한 한편으로는 중요해서라고도 하나를 동그라미에서 쓰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잘 안 들어서 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가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중요해서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해서 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내용을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은 공통된 내용인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내를 사랑하되 너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보통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합니까? 예뻐 보일 때죠. 언제 예쁠까요? 집에 없을 때요? 보통 남편이 아내를 예쁘게 볼 때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거나 환한 미소로 대해주신다거나 격려해 주시거나 그럴 때 참 예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 어느 상황 어느 때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티도 없이 정결하고 또 바르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도록 흠없는 신부 같은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분은 장로로, 또 어떤 분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가정을 섬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남편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소명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남편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서 꼭 들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부인에게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대화를 안 하시나요? 뭐 들으신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주로 나오는 대사들이 이렇죠. 보통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죠? 아유, 저 화상 저거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아마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들으시겠죠. 고마워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 주어서 너무 행복해요. 매일 들으시죠? 네, 매일 들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남편은 매일매일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내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보, 당신은 예수님을 꼭 빼닮았어요 라는 말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있어 왔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용서하셨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용서하였습니까? 그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늘 용서해 주셨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지만 아내가 우울해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도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서로 다툼이 있으면 용서의 횟수도요 50대 50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다면 실은 가정에서 늘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늘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늘 품어야 되는 그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 50대 50이 아니라 온전히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보강중앙교회 남편들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공고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을, 용서의 주도권을 내어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기분이 어떠하든, 아내의 상황이 어떠하든 남편이라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늘 먼저 사랑하고, 늘 먼저 용서하고, 늘 먼저 품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오늘까지 4주죠. 4주간 만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4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셨을 때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커서 놀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아서 놀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 놀라는 것도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이, 표정이 마치 천국에서 방금 있다가 오신 분들처럼 서로를 대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나와 부모님의 관계도, 나와 자녀의 관계도, 또 혹은 학교나 또 어느 곳에서 만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러해야 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실은 바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 관계가 아름다운 천국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부부의 관계가 천국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저희 교회 안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우리 형제분들, 실은 자매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소원을 품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들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늘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흠 많고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저희의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품으며 위에서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또 조부와 손주의 관계도, 가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내며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